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합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말씀 앞에서 열리도록, 또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최미경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병석에 계셔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시는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찬양하게 하시고 이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저희들이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 속에 해주시는 그 사랑과 그 놀라운 비전과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 시간에 저희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새힘 얻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듣게 하시고 또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시고 새롭게 행동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특별히 우리 최미경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권사님의 투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암세포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여, 새롭게 회복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시는 우리 모든 환우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용기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드디어 저희들이 소선지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말씀 중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엘은 남유다에서 선포했던 선지자였는데요, 그가 BC 9세기경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9세기가 어떤 시대냐 하면 남유다 백성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멀리하던 그런 역사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심판받는다, 너희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는 석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죠. 그렇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요엘서 전반부를 보시면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진짜 메뚜기가 날아오는 재앙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외국에 있는 외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메뚜기처럼 이렇게 쳐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비유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시작되는 후반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슈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에게 빨리 돌아와라,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내용이 바로 요엘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에 대한 구절은요, 나중에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했던 그 유명한 설교 본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오늘은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이 성령 예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요. 또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임재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28절 상반절만 같이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합니다. 요엘은 지금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합니다. 부어준다라는 것은요, 구약시대에 기름 붓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구약시대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그렇죠. 제사장, 또 왕, 그리고 선지자, 이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죠. 기름을 붓는 것은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는데요, 아무나 기름 붓는 것이 아니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직분의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날이 되면 내가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성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투표해 볼까요? 구약에 성령이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손 내리시고 구약에 성령이 없다 손 들어 보세요. 네, 아무도 없으셔서 감사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이 유명하죠. 그렇지만 구약에도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은 구약의 어느 순간에가 슬그머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는 장면부터 성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을 때에도 성령이 생기가 되어서 사람 속에 들어가므로 사람이 흑인형에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성령은요,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는 보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만 임했고요, 일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임했다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왕, 제사장, 선지자가 다 성령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간혹 가다가 성령을 부어주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령 받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일이었고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하고 이렇게 귀를 기울일 만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하냐 하면 만민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기름 붓는 것도 왕제사장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 붓는 것보다, 그 올리브 기름 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혁명적인 변화죠. 사람의 구별 없이 모두에게 임합니다. 남녀노소 구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구별도 없습니다. 자유인이냐 종이냐 하는 구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너무 파격적인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나는 빠지고 싶다 하고 한 걸음 물러서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령은 굉장히 파격적으로 임합니다. 혁명적으로 임재합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고 완전한 변화를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28절, 29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합니다. 지금 본문에 누구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합니까? 앞에 28절 열어주십시오. 28절에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처음에 아들, 딸, 그 다음 노인들, 그 다음 젊은이들, 29절에 종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나이 어린 사람들, 노인들, 종들, 청년들까지 다 오르는 공통점이 뭘까요? 네,
이 사람들은요, 다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우리 아들, 딸들, 소위 말해서 자녀들이죠.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철 있는 자녀 있습니까? 모든 자녀들은 다 철이 없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사리분별을 잘 못합니다. 부모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것이고요, 때를 잘 쓴다는 것입니다. 지금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공감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갓난아기가 있는데 갓난아기 중에서 엄마가 지금 피곤하니까 나중에 울어야지 하는 아기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아기는 없죠. 내가 배고프면 울고 내가 불편하면 웁니다. 뭐 엄마가 피곤하든 잠을 못 자든 상관없죠. 내가 지금 배고픈데 어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쉽게 말해서 청년들입니다. 이제 겨우 성인이 됐습니다. 아직 혈기를 다스릴지 모릅니다. 경험이 일천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익혀야 될 것들도 많고요, 아픔도 많이 겪습니다. 우리 노인들 이제 연로해지셨습니다. 옛날보다 육체적으로도 많이 쇠약합니다. 현직에서 은퇴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종들은 어떻습니까?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죠. 착취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것은 뭐 두말할 나이도 없고요, 이 사람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말하는 짐승 취급받았습니다. 여러분, 앵무새가 말을 할 줄 압니까, 모릅니까? 말할 줄 뭐 안다고 칩시다. 그것이 사람 말이냐 아니냐, 뭐 그거 과학적인 건 놔두고요, 말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앵무새가 말할 줄 안다고 해서 앵무새를 사람이라고 칩니까? 안 치잖아요. 당시에 노예들이 그랬습니다. 두 발로 걸어다니는 말할 줄 아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성령이 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계가 많고 연약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 사람들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성령이 임할 때에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 했었죠. 예언자가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면 장래일을 말하는 것, 또는 미래의 점괘를 맞추는 것, 뭐 그런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예언은 운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나중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 예언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요엘 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하던 예언들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망한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해준다, 너희들을 구원해준다, 그런 내용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사리분별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기적이라 했잖아요. 자기밖에 모른다고 했잖아요. 이 땅의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도 아직 시각이 굉장히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들 밖에 모릅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인터넷으로 게임하기에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청소년들이 자기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을, 그 뜻을 살아내는 일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필요라는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가슴이 어떤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서 살아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뭘 보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상이 뭘까요? 영어 번역을 보십시오.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s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는 것은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비전이 뭐냐 하면요,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동영상을 보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이 어떻게 다를까요? 꿈은 자면서 내가 정신이 없는데 자고 있는데 뭔가 눈앞에 동영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환상은 내가 깨어 있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눈앞에 동영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인생에 비전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죠. 이 청년들이 주로 무엇을 원합니까? 너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대부분 똑같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대학 간 사람들은 좋은 회사 취직하고, 취직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집 사고 돈 잘 벌어야죠. 대답들이 다 똑같습니다. 아니면은 술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그 청년들이 비전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 땅에서 열심히 하루의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의 눈은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환상은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에 갔다 왔느니 지옥에 갔다 왔느니 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은 이 땅 가운데서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제정신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에 기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것이 무엇인지 미래의 일에 대해서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비전을 가지게 되고 이 땅 가운데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노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꿈을 꾸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말 그대로 드림입니다. 드림은 꿈은 밤에 꾸는 꿈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네 꿈이 뭐니? 라고 물을 때 하는 그 꿈이기도 합니다. 사람은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꿈이 많아질까요? 경험이 많아질까요? 꿈이 많아집니까? 경험이 많아집니까? 경험이 많아지죠. 그리고 대신에 경험이 많아질수록 꿈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보니까 현실은 이렇더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이가 많아질수록 꿈을 적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기보다는 경험에 의지하게 되고요,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노인들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꿈을 꾸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노아, 모세, 갈렙, 특징이 뭡니까? 이분들은요 다 노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꽃피웠습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요? 노년 때에. 누가 늙은일까요? 늙은이는 몸이 늙은 사람이 아니라 꿈이 죽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늘의 별을 봐라.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얻었지 않습니까? 갈렙 우리가 잘 알죠. 그가 85세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수아서 14장 우리가 개역성경으로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위대한 고백을 몇 살에 했다고요? 85세에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세월이 지난 만큼 우리는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나 꿈을 꾸는 만큼 젊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구절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주셨던 은혜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설교에서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나이를 먹지만 꿈을 꾸는 만큼 우리가 젊어지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저는 방금 소년과 청년과 노년으로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예언과 꿈과 환상에 대해서도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나누지 않고 하나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누어서 이야기한 그런 논문들이 넘쳐납니다. 수십 편이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로 합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공통점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과 노년 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간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변화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육신의 귀에 들리는 것 이상의 것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껏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때껏 바라보지 않았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했던 그 모든 관점과 세계관이 완전히 혁명적으로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이나 공통점이 뭡니까? 다 미래지향적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래를 꿈꾸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현실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오늘 살 것들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요, 현실 너머의 것들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실까를 기대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삽니다. 오늘 세상 소식에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성공하는 것을,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제 49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일까요? 늙은 교회일까요? 네. 영처치일까요? 올드처치일까요? 네. 우리 한번 투표해 볼까요? 우리 교회가 영처치인 것 같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두 분, 1부 때도 두 분 손 드셨는데 2부 때도 두 분 손 드시네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올드처치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올드처치가 2분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다 해도 한 10명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뭐죠? 중간이요? 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처치일까 올드처치일까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요, 우리 교회는 계속 젊어지고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 저희가 캐주얼 데이를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반응이 어떨지 저도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캐주얼을 입고 왔지만 우리 장로님 중에는 그냥 양복 상의만 벗고 타이만 벗고 그렇게 캐주얼 데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 마치고 어느 성도님이 제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하는 겁니다. 제가 덜컥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아요. 내년에 하게 되면 저희들도 다 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린이 주일에 저희가 캐주얼 데이를 하면서 전교인 캐주얼 데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그때 캐주얼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입고 오시면서 어떤 분들은 젊을 때 입었던 옷이라고 꽃무늬 입고 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요번에 옷 한 벌 장만했다고 입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부부가 오랜만에 커플티 입었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즐겁게 여기에 참여하셨습니다. 교회가 밝아진 것 같다, 젊어진 것 같다, 좋아하셨습니다. 나도 옛날 생각난다 하시면서 좋아들 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박수 치지 않습니까? 오늘도 박수 치며 찬양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분과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 교회 와서 박수 치자고 했을 때 그분이 걱정이 됐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박수를 친다고? 예배 시간에 박수 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해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다들 좋아하시고 신나게 박수 치지 않습니까? 야, 진짜 우리 교회가 바뀌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지 모릅니다.
또 교회 봉사에도 얼마나 열심히 잘 참여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무슨 봉사 자리 났습니다 하면은 째깍째깍 다 채워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앞에서 저는 나이가 많아진다고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이 죽을 때 늙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역사가 길매도 불구하고 미래를 꿈꾸고 성령의 일꾼들이 많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계속 젊어지고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나왔을 때 어느 분이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시면서 우리 벅스카운티 장로교회는요 푸시하는 것도 없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도 참 좋죠. 근데 거기에 머물지 마시기 원합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요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옛 모습, 인간적인 모습이 바뀝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또 예언을 하는 선지자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슴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우리 중에 아프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아픔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어려움 없는 분이 있습니까? 말 못할 고민 없는 분이 있습니까? 좋은 직장 다닌다고요?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쳐야 됩니까? 이제 드디어 비즈니스 오픈했다고요? 그 비즈니스 운영하려면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까? 나는 집에서 가정주부라고요? 아니, 말해서 뭐합니까? 가정주부는 돌이키면 돌아서면 뭐하고 돌아서면 뭐하고 일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한계들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안에도 그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겨우 그런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문제 같은 것들에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겨우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겨우 나의 아픔에, 나의 과거에, 나의 슬픔에, 나의 한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임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이 임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이 임하고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걱정이 한번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이 들어오면, 한번 들어오면 성령님 이름 2번 부르십시오. 내 안에 아픔이 한번 생기면 성령님께 2번 외쳐보십시오. 우리가 산수 한번 해볼까요? 잘 따라오십시오. 1부 때 잘 못하시더라고요. 마이너스 1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네, 1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 하나가 생기면요, 긍정적인 것 2개를 더하면 됩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는 일 하나가 생기면요,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일 하나가 생기면요, 성령님 이름을 2번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2번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하나씩 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날마다 성령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날마다 성령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주님의 성찬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설교 후에 함께 성찬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성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성찬의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성찬의 은혜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선 성찬을 대하기 전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눈처럼 희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처럼 검은 죄악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말갛게 씻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기에 합당한 자들로 삼아 주시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혹시 성찬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네.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떡을 떼겠습니다. 계속해서 잔을 마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언약에 충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새 언약 안에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시고 오늘 성찬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이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금을 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금을 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금을 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11조와 감상금과 성경금과 건축원금과 여러 특별원금들로 주님께 바치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치는 모든 손길들을 즐거이 받아주시고 또한 바칠 때마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더욱 힘을 얻게 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껏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어머니의 생신을 감사하며 떡을 대접하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님께 감사 제목을 올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하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며 감격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BCPC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 백투스쿨 이벤트를 했는데요. 거기에 비디오가 만들어졌습니다. 잠시 보고 광고 나누시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는 것 같으시죠? 네.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네, 데니얼입니다. 데니얼 설교를 했거든요.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게 이제 포토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지난주에 참 신나는 시간 보냈던 것 같죠? 네, 위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교사들과 교육자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이렇게 더 즐겁고 재밌는 시간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소그룹 리더 부모임이 있습니다. 임명합니다. 영화부 담당으로 조윤주 사모, 정성자 권사,